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 누구나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를 또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지금까지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빛에 비추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멋있는 작품이나 아니면 멋있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보기에 좋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멋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눈빛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감탄할 만큼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특별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진정한 정체성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진 힘은 우리의 눈을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시선이 왜곡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들은 숨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죄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는 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함정은 바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빚어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정체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우리가 입게 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에 우리가 죄를 따라서 살아가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빛에 비추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또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면 사명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발견한 자리에서 사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이 정체성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발견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게 되십니까? 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곧장 달려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 그 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또한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더 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생명이 아닌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눈빛을 마주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축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